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되세요. 네, 오늘은 교회학교 또 교육자나 또 교사들에게 감사하면서 지키는 스승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참 애쓰는데 늘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묵은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버이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새학기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해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새학기에 좋은 스승, 좋은 선생 학생 만나야지, 친구들. 그렇잖아요.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겠어요. 나쁜 친구, 나쁜 스승 만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119 중보기도팀에서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중보기도팀 와서 멀리서 와서 기도하고 그냥 보내는데 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 와서 12시까지 우리 성도 전체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우리 중보기도들이. 우리 그 수고하는 분들에서 우리 한번 감사해. 네. 올 때마다 맛있는 거 먹여서 사줘서 보내고 싶은데 그런 형편 안 되기 때문에 늘 좀 마음에 걸려요. 저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만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노회, 우리 같은 노회 신승계 고 장성원로 목사님이십니다. 한 분은 제가 신학교 때 제 논문을 담당했던 김석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볼 때 너무 참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를 대할 때 언제나 겸손과 사랑으로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노회장일 때 신성교회 모임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면 거긴 교회가 크니까 1000명이 넘게 그 당 출석했을 때니까 그냥 이 당회실도 장로들이 많으니까 커요. 엄청 커요. 거기 딱 이제 안내를 그분들이 제가 딱 나오면 도착하면 나와서 기다리셔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저를 안내해요. 그리고 그 장로수 쫙 있는데 정 가운데 왕의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당회장식 자리인데 저를 꼭 거기 앉으라고 그래요. 근데 저보다 한 20세 이상 많잖아요. 근데 꼭 저를 이렇게 섬기는 거 있죠. 그럼 제가 앉겠어요? 못 앉죠. 그 제가 옆에 앉고 그냥 같이 옆으로 앉자고 그러죠. 그 자리에 제가 앉을 수가 없죠. 나이 어린 사람이. 근데 그렇게 잘 섬기려고 애를 쓰셔요. 그리고 제가 백석총회 대표 축구단을 지금 14년째 이끌고 있으니까 제가 우승 준우승도 했는데 우승했다 그러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트로피하고 우승기 들고선 같이 막 그 교회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셔요. 자기 일처럼 말이죠.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통일해서 수고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찾다 쓰다 못 찾았어요. 평상시에 잘 보다가 찾으려면 또 없는 거 있죠. 장성원로 목사님은 제가 노회장일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김숙한 교수님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15일에 오전에 스승의 날 노래와 함께 교수님 부부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라고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같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카톡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안 보이네. 네, 제 눈에 안 보이네요. 그냥 내가 볼 방법이 없네. 볼 줄 알았더니 아무튼 여러분 눈엔 보여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써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4년도 바로 또 그 카톡 보낸 게 있더라고요. 주고받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마저 올려보세요. 한 장에서도 저렇게 역시 실력이 좋다. 따로따로 보일 수 있구나. 그랬더니 이제 저게 이제 2024년도 5월 15일 날 제가 스승의 날에 선물 보내면서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다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와 스승이 저런 문자를 주고 자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존경하는 멘토들 다 돌아가셨어요. 유일하게 한 분 남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연락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스승의 날 15일 오전에 받은 첫 번째 문자입니다. 11시 11분에 카톡 문자가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저것도 여기서는 제가 안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저 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글을 받았어요. 살로 행복한 아침입니다.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섬겨서 감사드려라고 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22분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읽을 때만 이렇게 확장시켜 주면 고맙겠네요. 자, 두 번째 좀 이렇게 좀 보이세요? 네, 저 위에는 글씨가 뭐 겹쳐서 안 보이는데, 네, 하여튼 거긴 그렇고.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인생 선배님이시자 말씀과 기도로 지도해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성경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글이 제일 긴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9시 조금 넘어서 또 문자를 하나 또 받았어요. 4분에 왔는데 다음 거. 네, 목사 한결같이 주님 닮으신 모습 너무 감동입니다. 목사님께 저희의 스승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네요. 어느 스승의 날이 되고 보니 제일 먼저 목사님 사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글을 쭉 보냈어요. 목사님 한결같이 지금 닮으신 모습 너무 감동. 이거 읽은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이 되고 보니 제일 먼저 목사 사모님 생각이 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도와주신 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닿는 날까지 주의 능력을 힘입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항상 강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운 거 있죠. 저는 뭐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저런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제가 받고서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도 받으면서 하여튼 얼마나 고마운지 말이죠. 성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좋은 스승은 누구인가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중학교 교사예요? 고등학교 교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존경하는 좋은 스승 어떤 분이 남아있나요? 요즘 어떤지 모르지만 스승 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크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용돈을 모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김영란법에 다 걸리죠? 청탁금지법에 지금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교사가 현역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다 은퇴한 사람은 퇴직한 교사는 괜찮습니다. 다만 현직일 때는 반 대표가 공개적으로 뭐 꽃을 준비해드는가 이게 작은 선물 드리는 건 괜찮지만 개인적일 때는 주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스승은 어떤 분인가요? 좋은 스승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런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 친히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면서 가르치신 좋은 스승이십니다. 특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대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면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이 연관된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좋은 스승인가요?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히 가르치신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겸손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14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와 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선생의 발을 씻어주나요? 사실 아랫사람 윗사람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권세가 아주 깊이 연관된 삼계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 선생이란 가르치는 분,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인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신 이는 내가 늘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긴 행동은 아담의 범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현대의 성경으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되려고 생각지 않으시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의 특권과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지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다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선생님이 학생의 수업 중에 이거 실수를 했어요. 실례를 한 거예요. 오줌을 싼 거예요. 그걸 딱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놀리지 못하도록 선생님이 가서 그 바닥에 앉아서 학생 옆에서 함께 웃으면서 얘기를 걸면서 그 실수를 감춰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알잖아요. 선생님이 바닥에 물이 줄줄 흐르는 걸 봤나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게 그걸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이후에 학교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선생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확 바뀌어버려 바뀐 것이죠.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요. 그 학교마다 하는 청소부가 있는데 청소부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학생에게만 A학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청소부에게 인사를 해요? 안 하거든요. 좀처럼 된 인물들은 하지만 대충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불만을 표했어요. 그러나 A학점 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배움은 지식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식이 아닌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로만 사랑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직접 나다지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교훈만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좋아 선생을 믿는 자는 죄성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더러움과 죄 그리고 허물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씻어주는 그런 좋은 제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훌륭한 스승이냐면 예수님은 용납하며 가르치신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였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것. 용납했다는 14절 하반절에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태도대로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여기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상호간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일방적 섬김이 아닌 뭐예요? 서로 상호간에 섬긴 것이 의무요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서 제자의 발을 먼저 씻어주신 후에 14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왜 이거를 용납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둔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스승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처럼 살고 스승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제자는 많은데 좋은 제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많아요. 학교 안에 학생은 많아요. 근데 좋은 제자는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잘 듣는 자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쟤는 말을 참 잘 들어. 우리 자녀는 말을 잘 들어. 저 학생은 말을 참 잘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개는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참 잘 들어라는 뜻이 뭔가요? 5가지 제가 써놨어요. 보세요. 첫째, 귀담아 잘 듣는다. 둘째,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깜빡하지 않고 뜨고 쳐다보면서 말이죠. 잘 듣는다. 세 번째, 대답을 네
하면서 잘 듣는다. 5번째, 말을 듣는 대로 행한다. 여러분, 1번도 5번까지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청력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듣는 것은 순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왜 믿음이 안 자라나요? 전 믿음이 잘하고 싶어요. 믿음이 잘하고 싶은데 안 자라요. 안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자라는 이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만 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30년 믿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고집대로 사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믿음이 자라지만 말씀을 순종하지만 믿음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든지 아니면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면 야구든 축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순종 실력이 부쩍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부쩍부쩍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의심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지금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정답은 스승의 감독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2, 3m 원을 그려놓고 너 여기서 볼 리프팅, 인스텝, 인사이드, 무릎, 헤딩으로 500개 할 동안 나오지 마. 그게 숙제였어요 저한테. 처음 축구 한 2-3개도 못하는 사람한테 500개 할 때까지 그것도 원에서 나가면 안 돼. 그 안에서 딱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그려놓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했어요. 그게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운동장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헤딩, 무릎, 인스텝, 인사이드 전부 500개를 떨어뜨렸고 하니까 그때서야 운동장을 투입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공을 못 찾은 사람이 졸업할 때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방법 뭐였다고요? 감독의 지시에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실력이 자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내가 믿음이 부쩍부쩍 잘 때가 언젠가 뭐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이. 보니까 말씀이랑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서 잘했더라고요. 너 성질 내지 마. 안 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냥 몸부림쳤을 때 순종했을 때 믿음이 자랐더라고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말을 안 들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자기 고집대로 해. 기분대로 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높아지면 이렇게 변하나 봐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이 재미있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계속 쫓아다니고 말씀에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면 말씀이 전혀 안 들려. 나중에 전혀 안 들려. 순종하지 않아. 사랑처럼 거역하게 돼.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게 돼. 그래서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자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자면 믿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좋은 제자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제자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는요, 말씀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했을지 배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제자가 되려고 애쓴다면 반드시 그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다윗은요, 좋은 제자고 사무엘도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은요, 나쁜 제자고 사무엘도 그에게 좋은 스승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만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순종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분이 지금 나오고 좋은 스승으로 나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었다면 지금 저한테 좋은 스승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결국 나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는 순종 잘하는 자식 위에 있는 법입니다. 부모를 거절하는데 그분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결국 불편한 부모입니다. 결국 우리가 좋은 제자 될 때 좋은 스승을 만나는 법이다라는 사실을 꼭 머리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튀르키예 대지진 때 한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조된 자들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줍니다. 이제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피투성이 된 그 발을 닦아줄 때 그제야 그들이 자기가 존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그때 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더럽혀진 우리 몸과 마음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려고 한영강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모르셔서 바울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다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여기서 발견했어요. 예수님 씻어주면서 제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 다 알았어. 근데 배신할 베드로와 자기를 팔아먹을 유다의 발도 씻었다는 사실. 큰 교훈이 여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모습의 예수를 닮으면 좋겠다. 왜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사람에겐 잘하지만 자기한테 잘하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팔아먹을 놈, 배신할 놈 다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지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발을 씻어줍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사에게 본질을 보여준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의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노니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사형집행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8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주님이죠. 귀한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와 학교에서 낙오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 교회 문턱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오기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진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키즈 카페, 스포츠 센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제는 불신자들이 막 오게 할 거예요, 교회. 그리고 와서 서서히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게 하는 교회를 만들 건데 결국 그들이 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집장한 밤은 떨려 벌써. 어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유, 이 죄인 겁나서 못 들어와. 교인도 재직근하면 그 다음날 교회 주일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와라. 교회는
누구지 와서 죄 또 용서받고 다시 또 올바로 살고. 아멘이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너무 담이 높아져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곳이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오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곳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진짜 가난한 자가 죄진 자가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요, 죄를 용납함으로 다시 세워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의인이 아닌 죄인의 발을 씻어주는 죄를 용납하는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훌륭한 스승인가? 예수님은 본을 보면서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라 하여 뭐라고요? 본을 보이노라. 본을 보이노라. 주와 선생님 예수님께서 제들의 발을 씻기신 파격적인 행동의 목적은 뭐라고요? 제들이 이를 서로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한 산길을 등반할 때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어요? 저는요 우리 제가 선생을 할 때 설악산 저 오색약도 밑에 내려놔요. 그런 출발하고 대청봉 집합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죠? 선생은 별걸 다 해봐요. 그러면 그 나무를 헤치면서 길을 가고 뭐 밴도 만날 수가 그냥 대청까지 먼저 오르면 1등이 우선권이야. 저는 1등은 못했어요. 근데 항상 3위 안은 들었어. 워낙 빠르니까. 제가 북한 공비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그 대청 그렇게 힘들게 헤치고 올라가요. 막 서로 열당 하면 올라가는 거야, 그냥 20명이. 근데 올라가서 보면 얼마나 딱 보면 밑에 그냥 그 바위에 그냥 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맥스롱이라고 그래. 여러분 볼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약품이 있었어요. 와, 초록색 빛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내려가면서 그냥 옛날 우리 때는 그냥 마셨어, 그걸요. 퍼서 땀을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서 내려갔어. 그런 도 했거든요. 그 길을 헤쳐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산길 아무도 간 길이 없어. 근데 그 길을 헤쳐 얼마나 힘들어. 근데 누가 먼저 길을 만들어놨어. 그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대로 나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섬기의 본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하신 대로 뭐예요? 따라하면 쉬워. 여러분 운동선수 처음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 근데 먼저 선배들이 한 영상들이 많아. 그거 보고 따라하면 실력이 향상돼 안 해요?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 모범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우리는 그래 하신 대로 하면 돼. 섬기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좋은 제자가 되게 돼 있고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친히 말에는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 생애가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 모범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더 우리가 예수님 제자처럼 사는 거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수의 구원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예수님 제를 부를 때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들은 예수님 삶을 보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앞으로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래도 본받자 된 거지. 너 나를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야 나를 좀 본받아. 나를 본받아. 근데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교만당할까 말을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난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남보다 뛰어난 게 있잖아요. 이런 본받아. 그렇잖아요. 내가 새벽제를 하도 빠지고 드리는 사람은 야 나를 본받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본받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몇 성경 읽는 사람은 나를 본받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거 나를 본받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자기가 나를 위해서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해요. 이런 말씀 부모가 되길 원해요. 아멘이죠? 넌 나를 본받아.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의 모습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런 좋은 유산들을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한 선교사가 평생 오지에서 나환자를 씻기면서 보살피다가 병이 들어서 손가락에 나병이 옮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대화하면서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후회하지 않나요? 나병에 걸렸으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씻어주셨어요. 나 한 절 씻어주다가 지금 병에 옮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어 나의 재응선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줄 수 있는 강 같은 평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바다 같은 사랑,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샘솟는 기쁨. 우리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는 신뢰거려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께 예배드려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승제를 맞이해서 이 땅에 스승도 존경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 생명 십자가 내주신 우리 예수님 좋은 스승 그분을 존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좋은 스승 예수님을 닮아 좋은 제자로 살고 싶지 않은가요?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항상 저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스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란다. 그건 여러분, 주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삶으로 보여주는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가진 예수님, 그 스승 본받아, 좋은 스승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과 용납으로 본을 보이는 좋은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